성경 묵독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황신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세상이 끝난 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잘 양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50주년 해서 건속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조사도 하고 건속에 대한 기념도 하고 하는데 어쩌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100년 건속자가 나올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재의 과학이나 여러 근거를 볼 때 100년 건속자 참 우리가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안 나온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 친구들은 뭐 한 7, 8년 혹은 10년 우리 교회 소속이 되었다면 앞으로 100년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자녀들을 보면 결코 어둡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격려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셨는데 나무가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그 보니까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갔어요. 가서 열매가 있나 나무 잎을 뒤적뒤적 열어보았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다시 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열매 없는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보니까 말라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가 마른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나무를 볼 때 열매가 있는 나무를 보면 저기는 열매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니까 잎은 무성한데,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걸 뭐라 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다 그래요. 이중적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어릴 때의 그 신앙이 어른의 신앙과 똑같이 자라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똑같아야 되겠다. 이중적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열매가 있다는 말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번창한다는 겁니다. 번창한다. 우리 초등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전도도 하고 노력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초등부가 부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수 믿는 어린이보다 예수 믿지 않는 어린이가 훨씬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는 거지요.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월성도 있고 특권도 있지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실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전이었어요. 계절적으로 하면 4월입니다. 근데 무화과는 언제 맺느냐 하면 6월이 지나야 돼요. 지금쯤 무화과가 맺어요. 근데 왜 맞지 않는 일을 합니까? 그 나무는 때를 분별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를 말씀하시면서 시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기근의 소문이 들려오고 재난의 소문이 들려오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믿는 일,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이분은 할아버지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어느 날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니까 그 뒤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병이 사과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사과가 병 안에서 있는 거예요. 사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병 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사과가 병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으니까 사과가 어렸을 때, 조그만할 때 병을 씌워뒀다는 거예요. 이 사과는 병 안에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란 다음에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은 결국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초등부 보면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초등부를 볼 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성장한다, 번영한다,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부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지도자가, 어린이 이해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말씀을 쉽게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등부는 바른 성경 있어요. 번역본 중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선택한 성경은 아니지만은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그 바른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중학생 넘어가면 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을 보는 게 좋은데, 그 전에는 바른 성경본도 조금 번역에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안에. 그러나
초등부 학생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7월의 무화과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요즘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을 해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데 특히 이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의 교수가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나 세웠는데 그 이름이 7월의 무화과였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성실한데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이 여겨서 학교도 동의를 구해서 7평 정도 되는 공간을 하나 얻고 또 다른 기업체의 호흡도 도움도 받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생과일 주스를 제공합니다. 생과일 주스뿐만 아니라 과일의 기능성을 덧입혀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어떤 과일, 소화 촉진을 돕는 과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질 좋은 과일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유통 구조도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서 과일이 생산되면 어떻게 갖고 가지고 오는가, 또 자문도 구하고 재단에 가서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7평쯤 되는 공간에다가 7월의 무화과라는 카페 같은 것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 목표를 30만 원 기대를 했는데 2배가 넘는 그런 수확이 되고 다른 대학교도 확장을 시키고 프랜차이즈 매뉴얼도 개발하고 점포수를 늘려간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익금은 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한 학기 100만 원씩 주겠다 생각하고 자금이 더 모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7월의 무화과라고 했느냐 물었더니 7월에 맺는 무화과가 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의 무화과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짓고 1층 화장실 맞은편에 카페를 한 6평 정도 되는 카페를 하나 우리 교회가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저 카페를 통해서 외부인들도 접촉이 되고 거기서 음료수도 또 매매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우리 교회도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이게 우리가 교회가 부대 복리 시설이면 종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종교 시설 경우에는 어떤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은 다시 구청에다가 접촉을 하면 그만큼 땅 지분이라든지 건물 지분 모든 게 구분해야 돼.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나 길은 있다고 여기집니다만, 그래서 당분간 이제 그 카페를 하는데 대상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책임을 우리 서해봉 집사가 맡고 있고 청년들이 시간을 통해 봉사하는데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얼마 주느냐 물으니까 커피 한 잔 2,000원이라 그래요. 조금 맛있는 거는 500원 더 줘야 되고 또 다른 음료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 비하면 반값인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바쁘고 어떤 때는 너무 한가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가서 좀 활용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홍보비 받은 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 물건 배달 오는 거 전부 우리 집으로 와갖고 교회에서 묵은 거 맨날 날아줬는데 한 번 커피 한 잔 아직까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실제적인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중에 교회에 모여서 그들의 앞날을 위해 신앙훈련뿐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사회적 훈련도 그들에게 필요하고 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도 받고 또 재정 투자할 분이 있으면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서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직도 배우고 성실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7월의 무화과라는 것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곳에 이사 온 지 딱 2달 됩니다. 5월 26일에 이곳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렸고 딱 2달 되는데 저는 한 1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7월 달 지나면 이제 여름 8월이고 찬바람 불면 2019년은 또 우리에게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8월을 또 맞이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세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말세는 심판이 있고 말세는 하나님의 그 분별력이 있는 때입니다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 세계. 말세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강조하게 되면 말세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생각 안 하면 말세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말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 수고롭고 힘들지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나 오늘의 고통은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천국이 가까운 거다, 영원한 세계의 꿈을 가져라는 것이지요. 그 점이 우리에게 강조됩니다. 그 점이 바로 오늘 읽었던 21장의 오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21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새롭다 그랬죠. 새롭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지요. 이 새롭다는 이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세상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세상.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 하나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다 싫대요, 다. 다 싫대요. 여기 말하는 질적인 변화는 싫은 게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부 학생들도 천국을 꿈꿔야 돼요. 천국을. 왜 예수 믿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왜 공부합니까?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물건을 드는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들기 어려우면 내가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른이 되고 물건을 드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지요. 키가 크려고 그러고, 그렇지요. 힘을 쓰게. 이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의 힘을 가지는 게, 그 생각의 힘을 정확하게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도 열심히 가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바른가, 잘못되었는가 알 수 있어요. 또 생각의 힘은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요. 내가 여기 살지만 다른 나라도 있구나, 다른 어떤 세계도 있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 이게 공부입니다. 근데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다른 하늘, 질적으로 다른 땅.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늘 뭐 똑같지요, 땅 똑같지요. 여행 가끔 갑니다. 여행 가서 하늘 보면 똑같은 하늘인데 색깔이 좀 달라요. 맑고 또 투명하고, 땅 색깔도 우리보다 더 짙은 땅도 있고 옅은 땅도 있고 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기 새 하늘 새 땅은 이것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4절에 보면 5가지가 없어요. 사망, 고통, 애통, 아픔, 눈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게 이 땅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한국 사람 얼굴이 왜 늘 어둡습니까? 눈물이 늘 있거든요. 힘든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물이 나오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어린 자녀들에게 도전해서 무언가 안 된다고 할 때 느끼는 좌절감은 한평생을 살아갈 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고 또 그런 것을 이겨내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새로운 땅, 새 하늘,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혹은 지금 우리는 익숙하게 교회라는 명칭을 들었지만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새로운 말씀들을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고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이, 그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려져 가는 통로가 교회니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참여하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즉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긴다는 것은 잠깐의 기쁨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이기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겸손으로 이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 같아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공통점으로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스무나 교회는 둘째 사망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흰돌을 준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 이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생각하면 양보해줘도 섭섭하지 않고, 조금 내가 손실을 입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기는 자, 바로 질적으로 변화된 그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해야 되는 일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부흥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내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정하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게 됩니다. 성장하려고 할 때 목표 없는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한 20년쯤 역사가 되는데 그 10년 동안은 교회가 세워져서 그러다가 10년 전부터는 한 130명 정도 성도 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년 동안은
이 130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왔다가 갔다가 다 포함하니까 늘어난 거지만은, 그러나 교회 출석하는 것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겠는가 생각하다가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자. 1만 번 전도 운동을 벌리자. 1만 번이란 말은 한 사람이 하는 일 전부 다 포함된 숫자. 전도지 나누고 방송 선교를 하고 초청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예수를 전하는 운동을 1만 번 하자. 그렇게 해서 또 조직도 하고 쭉 해왔는데 이제 12월이 다 돼갔습니다. 1년이 다 돼간 11달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8,300번 했더라는 거예요. 10,000번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읍시다라는 말도 해보고, 아파트에 전도지를 꼽아 놓기도 하고, 교회 주보를 나누기도 하고, 초청장을 돌리기도 하고, 또 먹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 지나는 사람 불러도 보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 10,000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나머지 한 달 동안에 남아있는 1,700번 방법도 동원해보자. 그래서 또 열심히 한 달 동안 해서 10,000번을 세웠대요. 그래서 통계를 내었더니까 예배 참석 숫자가 190명쯤 되었더라. 50%가 초청이 더 됐는데 결신은 24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노력을 했더니 열매가 맺히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개인의 목표,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것은 무관심한 거 아닌가? 무관심한 거 아닌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예수 믿읍시다라는 말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지만 전도하는,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기억도 나실 겁니다. 10년 정도 이전에는 동네 북치고 장구치고 가면을 쓰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면 줄줄줄줄 따라오고 그랬단 말이죠. 이전의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경학교는 너무 신사적인 것 같아요. 보내주시면 고맙고 안 보내주셔도 할 수 없고 이런 것 같아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면 정말 힘다해서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다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도 토요일에도 교사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백태기 집사님이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잘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의 열정이 초등부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특히 전도라는 것은 관심을 내가 아니요 상대방에게 두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두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초점을 둬야 전도가 되지, 나에게 초점을 두면 남편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실태 상황을 초점해서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거기에다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자꾸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 권면합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근데 복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도는 그렇게 해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하겠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이 생각할 것은 내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해도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의무는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집이 멀어서 못합니다. 집이 멀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의 공간이 담겨지게 됩니다. 구역에 결석하는 분, 결석자 명단을 이렇게 놓을 때 왜 명단 놓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담기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석을 확인해 보는 거, 출석 확인을 볼 때 이분이 무슨 이유로 안 왔구나. 마음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사람과 친구에게 대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물 좀 가져와 줄래? 왜 낮이 있고 밤이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예배는 무엇일까? 질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칭찬입니다. 잘하시는구나. 똑똑하구나. 그 말이 맞습니다. 질문과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검토와 연구를 하면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지옥의 시급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지옥을 말하는 것은 거북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물이 불의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얻은 소득, 재능, 힘,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청춘이요 젊은 오빠라고 합니다. 우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젊은 오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늙었는데. 쏘으면 안 됩니다. 곧 마지막 때가 온다. 세상에서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해도 그게 포장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옥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필요성을 말해야 됩니다. 너 그래서 천국 가겠니?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야. 심각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섬기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세계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최종적 종점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옥은 부담스러운 대화이지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고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초등부 주제가 이 전도입니다. 내 친구를 구해요. 성경 공부 내용에 보면 무슨 우주에 누가 나타났어, 지구가 싸우는 것도 나오고 이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대상자고 나도 예수님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과 전도의 사명을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초등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꾸는 주의 백성 되시고 주변 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해서 함께 구원받은 삶이 되도록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